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계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그 근본불교의 뭐 삼복에 기여하는 거, 불자가 되면 이제 삼복에 기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승불교의 삼보의 차이를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근본불교의 그 삼보는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한 법과, 이제 근본불교의 법은 고모와 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가라고 하면 그 비구 5명인가 6명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비구 5명일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상가를, 5명 이상.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 또 스님들을 의미합니다. 그 근본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삼보를 의미하고, 대승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근본불교의 귀인은 이 생을 위해서만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수계를 받고 삼복에 기여합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의 기인은 조금 다릅니다. 대승불교의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들, 3세의 부처님들,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들께 기여를 하고, 그리고 법은 이제 공성이죠. 물론 대승불교의 법은 법 안에 고, 무와 무상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공성, 이제 그래서 다 들어있고 그게 법이죠. 그게 법에 기여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상가는 그 아리야 상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리야 상가라고 해서, 아리야 상가는 공성을 깨우친 그런 대보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승불교잖아요.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고 티베트 불교도 그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삼복에 기여한다는 것은 스님들께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들, 정말 기이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께 기여합니다. 저도 스님이잖아요. 저에게 기여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 자신도 제 자신의 그 기이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생들의 기이처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공부하는, 항상 농담으로 저는 그 수행하는 중, 스님 되는 중, 인간 되는 중, 이렇게 수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귀처가 되고 싶죠. 부처님이 되고 싶죠.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이렇게 삼보 귀처가 될 수 있는,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수행 중이라서 제 자신에게도 스승 역할을 못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스승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 귀한다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삼보의 기도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스승님들께 뭐 이렇게 바꾸면 뭐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대승불교의 그 삼보의 뜻이고, 상대적인 상가는 근본불교든 대승불교든 그냥 그 사부대중을 의미합니다. 사부대중. 근데 이것은 궁극적인 그런 기여처가 아니고 그냥 상대적인 기여처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인 기여라고 하면 의지를 의미하거든요. 의지. 그래서 이 상가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부 대중에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해서 수행을 하고 법회 참석하고 이렇게 사원에 가서 이제 수행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삼복에 기여를 하면 이제 불자가 됩니다. 근데 이 불자가 되는,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 기본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뜻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대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세속 사람들처럼 이렇게 돈만 뭐 보고 또한 그 이생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인간으로 태어난 그러한 이유는 수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잘 활용하면 이 몸이 귀한 인간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 인간 몸을 가진 사람들, 그거는 이제 자기 몸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일반 인간 몸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귀한 인간 몸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귀한 인간 몸을 가진 사람은 이 몸을 통하여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이 구도자의 삶을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그럼 자기 몸이 귀한 인간 몸이라고 해요. 바르게 이 몸을 활용을 해서 의미 있게 활용을 한다는 뜻이죠. 그게 첫 번째 원리, 귀한 인간 몸. 두 번째는 무상과 죽음. 우리가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출리심, 바로 그 삼복에 기여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을 것이지만 죽을 것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실감이 생기면 이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리고 내가 죽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생을 떠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냥 바삐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생을 허비했구나. 돈만 벌려고 노력해서 이제 돈은 가져갈 수 없고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근데 집착은 남아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쌓은 많은 악업은 이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우리 삶을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무상과 죽음이에요. 그 세 번째는 인과 업, 죽을 때가 되면 오직 업만 가져가고 업은 틀림이 없거든요. 업은 틀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안 좋은 결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인정하고 업을 존중하는 삶을 살면 부처님의 제자의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회의 고, 사성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회에서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에서 말하는 그런 명예, 돈, 또 감각적인 즐거움 이런 모든 것의 결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깊이 이렇게 좀 자기의 삶을 깊이 이렇게 성찰을 해서 정말 그 고통을 인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을 만드는 원인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고요. 모든 무상한 것은 이제 고통을 낫게 한다고 하거든요. 돈이 무상하잖아요. 또 뭐 감각적인 즐거움. 그래서 무상하지 않는 것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고 파괴할 수 없는 진리를 깨우치는데 이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교를 받는 계기는 출리심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 사상을 잘 깊이 숙고하고 배우면 그럼 이제 출리심을 가져서 이제 부처님께 기회를 하고 이제 수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수계를 받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생을 집착하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티베트 불교의 유명한 그런 구절인데, 그래서 이 생을 향하고 있으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수계를 받으려면 그럼 물론 이 생에 대한 집착은 있더라도, 하지만 이제 이 기본 사상을 배워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진정한 해탈의 행복의 길을 가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출리심이 나올 출자잖아요. 그 출자에 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세속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이 고통을 만드는 이 허망한 삶,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불자가 될 수 있어요. 수계를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수계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까지 그럼 수계를 받아서 이제 우바이, 우바세이 이렇게 사부대중의 일부가 되어서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행자가 되고 아니면 스님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이 불자가 되는 것은 뭐 신도 카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몇 번 찍어서 그렇게 불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수계는 이렇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제 이 세속의 허망함을 알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나서겠다, 이런 확고한 결심이 있을 때 수계를 받는 거예요. 스님 되는 것은 그냥 쉽게 뭐 스님 될까? 그래 뭐 받아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계하고 스님 구족계, 스님 계하고 또한 이 제가자의 그 수계하고 똑같아요. 그 기본 프라티목샤 바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라티목샤 바우는 기본 계예요. 그 근본 불교하고 관련된 그런 계이거든요. 그래서 귀의를 받고 보살계를 받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되는 결정도 그냥 하지 않듯이 불자가 되는 결정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되었으면 정말 이 사법인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또 깊은 성찰로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그럼 수계를 안 받아도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요. 그 사법인 아세요? 모든 것이 오염된 모든 것이 고통이다. 고, 무아, 무상, 열반이잖아요. 모든 오염된다는 것은 이 집착이 있으면 고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에 경험하는 모든 것이 집착 없이 경험할 수 있으면 고통이 아닌데, 그 집착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수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세속에 있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조차도 고통이고, 그 고통을 통하여 세속적인 즐거움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충만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공허함과 또한 그 기본적인 슬픔, 불안 이런 것이 이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서 굉장히 공허하고 불안하고 슬픈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곧 행복의 원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을 만드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 알아야 되거든요. 고통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고, 무아, 무상 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지나가고, 무상은 거친 무상은 누구나 알 수 있죠. 뭐 사계절이 바뀌고. 근데 미세한 무상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잘 영구성을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래서 고, 무상, 무아
무아는 이제 어떤 것도 자체적인 그러한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성, 공성은 이제 대승불교 원리니까 공성을 뭐 잘 몰라도 그 무아하고 공성하고 같은 개념이죠. 하여튼 무아, 공성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자체적인 모든 것은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다는 이런 원리를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게 진리구나. 잘 모르지만 진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반은 진정한 평화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불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자가 되는 것은 정말 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티베트불교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한 생에 여러 그 삶을 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았으면 이제 다시 구도의 길, 구도자로 산다, 수행자로 산다. 불자라는 것은 수행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자가 막 뭐랄까 이 세속을 계속 집착하고 그것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에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불자라는 말도 없어요. 초빠라는 말밖에 없어요. 초빠는 초는 법이라는 말이고 빠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법의 사람 이런 말인데 근데 수행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이 생을 향한 마음을 해탈로 향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그럼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의미와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스님,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 뇌과학 연구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절제하지 않고 참지 않고 바로바로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뇌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입해 보면 스마트폰을 보고 싶을 때마다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행위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근데 이게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이 많은 해악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에 현실에서 드러나는 한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이제 잘못 활용을 하면 현대판 말하다.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거기에 빠져서 정신적으로도 좀 저열해지게 만드는 되게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놀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었잖아요. 같이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노는 거 그런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지금처럼 그렇게 같이 인터넷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논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힘을 써서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그 중에 자극적인 것부터 온갖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다 이렇게 검색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재미를 굉장히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취약해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학교 공부 이런 거라든가 또 되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과학자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기저기다 여기저기다 이렇게 계속 대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느 하나에 잘 집중을 못하게 하고 마음이 계속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이렇게 산만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이제 갖고 놀다 보면 어린애가 그 뇌 발달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힘을 들여서 얻고 이런 건 나름대로 또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얻는 또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조금 힘들게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적응을 잘 못하게 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참아내고 하면서 또 그런 인내심도 기르고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막 가상세계니까 이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거는 즉시 크리트 하나만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하고의 괴리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퇴보하게 됩니다. 좀 깊이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는 거의 못하게 되고 그냥 감각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거에만 익숙해지게 되기 때문에 절제력이 떨어지죠. 보통 이제 우리가 괴로울 때 그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얻기 쉬운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해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많은 노력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노력해서 얻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이걸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력이 떨어지는 것도 뭐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은 항상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 과정에서 힘든 것들이 겪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점점 못하게 되는 상황.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좀 의미 있다고 하는 거는 남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거를 해내는 거잖아요. 참고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얻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좀 존중해주고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되게 감각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이제 실제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방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회 생활이나 이런 데서 좀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고귀한 마음, 그죠?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에 적합한 마음이 되는 그런 그게 이제 삼매의 마음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되는 거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갈수록 이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망으로 자꾸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의미 있는 것들은 보통 감각적 욕망을 좀 절제하고 이거를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보통 세속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욕망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너무 스마트폰에 의지한다거나 그게 너무 빠져 있는 거를 좀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력이 약해진다 그 얘기 하셨죠. 주의가 산만해진다. 그 스마트폰이 보통 뭐 재밌는 거에 집중해서 보지만 밥 먹으면서 폰 보고 TV 보다가 폰 보고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 뭐 지하철 타면서 폰 보고 이렇게 멀티태스킹의 한 요소로 이제 쓰이잖아요. 근데 그 멀티태스킹 자체가 사람들한테 그거 자체가 쾌감을 주기는 하는데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했던 이야기지만 요새 뇌과학에서도 하는 얘기가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애초에 없다고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한다고. 근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주의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의가 이렇게
흘려지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뇌도 이렇게 일을 한 가지밖에 못 하는데 이게 워낙 빠르게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본다는 것도 TV 봤다 스마트폰 봤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TV 볼 때하고 스마트폰 볼 때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마치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죠.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도 똑같은 취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하나의 대상을 취하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 갔다 저 대상으로 갔다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 잡았다가 이 나무를 놓고 또 다른 나무를 잡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한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를 한 가지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고도의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삼매가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도 항상 삼매가 지혜의 기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잘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아주 깨끗한,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다는 건 이제 탐욕이나 성냄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일을 하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기 가장 적합한 마음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수행에서는 상당히 큰 적이다. 상당히 큰 방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게 옛날엔 선방에 들어가거나 어떤 수행센터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차단이 됐어요. 그 인터넷하고 전화, 인터넷 이런 게 차단이 됐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고요한 산사 속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인터넷으로 세상사를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세속에서 떠났는데 실질적으로 마음 상태는 이제 이 스마트폰에 묶일 수 있는 여전히 그런 가능성을 이제 더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을 시의적절하게 잘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고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